그 산불이 아주 심하게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크게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에 투입되는 이 소방관, 파이어파이터들 명수가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은 참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어파이터들 그 훈련하는 소방관을 사전에 이제 산불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산불이 얼마나 빨리 진행하면 저쪽에서 이제 그 바람 타고 순식간에 이 소방관에게도 덮쳐오거든요. 그렇게 덮쳐올 때 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가. 그래서 그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1년이나 이렇게 쭉 같이 작업을 하다가 산불이 확 붙어서 와서 도저히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이 보호 열을 덮는 그런 마치 텐트 같은 그거를 바닥에 엎드리고 그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와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데, 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고 이 현장에 투입되는 걸 봤어요. 물론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그 불이 덮쳐서 그분들이 순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일들이 지금같이 바람이 엄청 세고 불이 셀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엎드리고 그 위에 덮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영적인 전투에 있는 온몸을 덮는 갑옷에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은 불을 싸워서 하지만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그 영적인 전쟁에 잘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파이어파이터들이 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입되잖아요. 그냥 파이어파이터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많은 훈련을 합니다. 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세번역에는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무기, 옷,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그 이어서 의의 흉배,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 의의 방패, 혹은 세 번역으로는 이 정의의 가슴 막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의의 가슴 막이. 그래서 의로운 것으로 가리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누구냐를 가리키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면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해내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내가 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이 값을 치루었으니까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리뎀션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치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혹은 히브리어로 제데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는데 대신에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게, 그래서 값없이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대학교에 입학할 때
너 대학교 입학했는데 네 돈 벌어서 다 학비를 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뭐 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도 하고 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학비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내주잖아요. 그 돈을, 학비를 부모들이 내줍니다. 그래서 그 학비를 낸 것으로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죠. 부모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비 부모들이 내주고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는 것, 그게 리뎀션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면 에스크로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파는 사람 중간에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보통 에스크로를 연다 그러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론하는 거를 에스크로 계좌에 펀딩한다 그러거든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불이 이 에스크로 계좌에 펀딩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집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계좌로 입금시켜 줬어요. 은행에 돈을 에스크로 컴퍼니를 통해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서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계좌로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뭐가 의롭냐,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계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명확히 깨닫는 거죠.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고 그러는 거죠. 의롭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입는 의로움의 방패막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올 때 내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의의가 아니죠. 내 선행으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 없이 바로 서서 끊임없이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의의 흉백, 정의의 가슴막이를 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야고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상당히 대칭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동적으로 그 구원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내 생활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의로운 것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과거에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했던 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sanctification, sanctify, 이 거룩한 과정, 성화의 과정을 실천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훈련하는 거죠. 과거엔 돈 문제가 흐릿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져서 확실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또 하면 회개하고 가서 사과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죄의식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바른 생활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남들이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갈 때 혹시 슬리퍼를 끌고, 비치에서 신는 슬리퍼를 끌고 저기 마운틴 발디 10,000피트 되는 데를 올라가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비치에서 신는 슬리퍼를 끌고 산에 올라가면 그 발이 가만히 아주 상처투성이 되고 올라가지도 못하죠. 편안한 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발에 이 편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왜 신던 구두만 신습니까? 새 구두 좋은 거 샀는데 옛날 구두가 편해요. 그 이유는 발이 편안하게 맞기 때문에, 내 발에 편안하게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구두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처음 익숙해질 때까지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험한 길이나 뜨거운 길이나 또 바위, 막 가시밭길을 갈 때 발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신발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비유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쓸 때 로마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이 당시 터키 지방이지만 이 로마 제국을 이 군사적으로 분석한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게 확장되었던 것은 이 사람들, 특별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신었던 편안한 군화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신발을 신고 걸어도 발이 불편하지 않는 것. 발 부르튼 경험 있죠? 부르터서 어떻게 양말도 신기 어려운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평안의 복음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별내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한, 관계가 회복한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관계가 없었던 자리에서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하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진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입니다.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것을 돌이키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데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어떤 날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계속 복음에 관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조금 아까 우리 암송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것이 아직 내 죄된 성품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그거죠. 그리고 우리 그 베드로 전서 새벽 기도회 때로 나눴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왜 예수 믿는지, 왜 그렇게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주일날 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런 걸 물어볼 때 그냥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내 마음에 잘 정리되어야 되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계기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Christ, After Lord, Anno Domini,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전 BC가 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AD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도요 중간에 계기가 있어요. 그전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렁설렁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전도할 때 있지만 한 2-3분으로 짧은 버전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일할 때 보면 기도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던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거나 이런 계기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척, 여러분 친구, 가장 파워풀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나눌 준비를 우리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짧게라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내 마음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복음에 관한 더 뜨거운 확신과 그런 경험이 생겨납니다. 제가 들으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크리스찬 임 전도사님이랑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건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데 변증학적으로 4주 동안, 지금 아마 오늘이 그 4번째 시간 같은데요, 금요일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줌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도대체 내가 왜 믿는가? 그 바쁜 시간, 다른 거 해도 시간이 남지 않는데 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여러분은 왜 금요일날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는가? 나는 왜 아침에 더 자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한번 생각하고 2, 3분에 왜 그렇게 하는지 정리해 보시고, 친구에게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친척에게, 친구에게 나는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최고의 전도고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는 그래도 안 믿어,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인생의 굴곡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이 골짜기에 내려가면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험불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평소에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을 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말했던 복음을 나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그와 같은 것. 그러면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내 영혼이 든든히 그 안에서 보호막이 되어서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파이어파이터의 큰 산불이 그들을 넘어서 지나가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안한 나라에 살지만 영적인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해하는 그런 악한 원수마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 마음에 정리함,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지난 6개월, 7개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막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전혀 계획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삶이 있으면 돌아보고 이제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훈련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또 생활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연약한 것만 보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참 심란하고 또 마음이 가라앉은 분들, 주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셨사오니 구원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